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펴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귀한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정말 진귀한 보화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을 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죠.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는 그 장면이 어떤 때였습니까? 25장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4장은 무엇을 가르쳐준 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징조들과 이런 것들을 알려준, 아주 특별히 이 시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죠. 또 반복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2014년도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이 25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절대로 따로따로 띄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이어서 14절부터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부터는 이 양과 염소를 쉽게 가려내시는 그런 비유가 나와서 25장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런데 이 25장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거 전체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전체예요. 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열처녀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성격들, 그게 무엇이었어요? 밤중 소리가 나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난다? 깨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빨리 맞춰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가 주어졌잖아요. 특별히 그것은 열처녀예요. 열처녀에게 주신 비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도,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는 그 시대의 성격과 또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되고 15처녀 중,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라, 그런 지혜로운 자라는 걸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줘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가 갖고 있는 교훈은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비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주신 세 천사의 기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신 교훈인데,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쩜 그렇게 연결되어서 같이 돌아가는지, 세 천사의 기별과도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로 오늘 시작할게요. 달란트의 비유는 왜 제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준다고 하는가?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한가하게 먹고 놀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기다린다고 뜻할까요? 성경에서 많은 비유들 중에, 주신 것들 중에 다 이렇게 같이 모아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기다릴 때 하늘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무료하게 세워라, 가거라, 내거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부지런한 일꾼,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지런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고 내 일만 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성실하다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서는, 그것은 성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사람이 성실하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실하다 부를 수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가서 아무리 울부짖고 철야기도 하고 뭐 봉사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또 14절,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분이 타국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셨어요. 자기 소유를 그거 갖다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주신 게 아니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5을 더 남겼어요. 그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 여기에 보면 이 비유가 그냥 비유로 끝나지 않고 문화 비유는 그냥 문화 비유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을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무익한 종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 후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의 이 두 비유사의 관계는 굉장히 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교훈이니까 이 종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종들의 종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종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종들은 과연 그럼 비유니까 이것은 비유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대표합니까? 종들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들은. 자, 이 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자, 성경에는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그렇죠?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는데 그 값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를 하나님이 내셨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쉬운 말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긴 사셨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 우리를 산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장사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럼 피부가 좀 낮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백히 나와 있는데 우리를 사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생애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공부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왜 받아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사실 부르심은 목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이 초청의 부르심, 이 타국에 가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시고 이런 일을 하라 이게 부르신 거잖아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은 누구나가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아니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왜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목사의 임무를 끝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종들이 왜 자기가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달란트를 남겨요. 아니면 그냥 쌓아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부르셨는가?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살아야 돼요. 주님의 고난의 생애를 주님의 평안의 생애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생애를 살되 주님의 평안의 생애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응할 때에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종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하늘을 송두리째 우리한테 주신 것이에요. 하늘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뭐 한 부분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런 글을 읽을 때는 조직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그럼 첫째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우리의 애정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애정들.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령, 우리의 심령. 이것도 다 원래 주셨지만 이것도 다시 새롭게 주님 가져가신 거. 우리 것을.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이 주님의 소유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렇게 악하고 정말 깜깜한데도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들만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안 믿어도 그만 모른다 뿐이지 그도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또 조금 더 넓이 보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은 정말 자기가 꾼 꿈이에요. 자기가 꾼 꿈. 우리는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큰 꿈, 한문으로 대망. 참 놀라운 단어죠. 큰 꿈. 이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죠. 우리를. 그러니 이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과 관련이 없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엄청난 관련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 짐승의 표 환란을 왜 통과하게 됩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거기 보면 참 심오해요. 그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시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른비 성령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인비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기만입니다. 예. 일인비 성령이나 늦은비 성령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인비 성령을 진짜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일인비 성령에 대해서도. 그래야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뭐 주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파하신 분이잖아요. 그 위로대로 또 아픈 사람들과 또 가난한 자들 위해 사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봉사사업이라고 불러요. 봉사사업. 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봉사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참 특별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런 바탕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바탕하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기별, 부르심의 초청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결국 우리가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에요. 받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 뒤에 비유해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의 형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형제가 아니고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그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타국에 가셨어요. 타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말하는 그 형제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고 계시거든요. 동일시. 자,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짝이에요. 짝. 우리 여러분 이 달란트 성령의 선물인데 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공부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선물도 있지만 또 성령님의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성령님이 주신 이 은사들 잘 살펴보면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또 누구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또 직분을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직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또 받는 직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 한번 하면 고린도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부르심의 초청에 응한 자들은 이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죠.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이거 한번 살펴봐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물로 우리 앞에 다 놓아주셨어요. 선물로.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자,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을지어다. 근데 그들이 그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때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누가복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이서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시고 받으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저 주셨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소유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 못 받아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해야 된대요. 응해야. 그 초청에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른비 성령이었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이른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이 성령의 선물들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소유. 실제로 우리가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집이면 내 집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집을 안 가꾸고 쓰레기 더미로 채워두면 안 되잖아요. 예. 주신 것을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는데요.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하거든요. 이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임재.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그 이슬에 정말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달란트는요, 이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현세적인 것을 하고 살죠.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고 이 부르심에 응하는 순간부터,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진 거예요. 똑같은 삶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업도 무엇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업이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다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모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근데 우리 이해가 부족하니까 꼭 무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만 국한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이 달란트의 달란트. 자, 이제부터는 그럼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거든요. 그 재능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 그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그리고 5개를 받든 2개를 받든 1개를 받든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나 시기심을 이미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혹시 발견된다 하더라도 즉시 굴복하여 그것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나 1달란트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하시잖아요. 5개를 바치든 2개를 바치든 한 사람이 여기는 1개 바쳤다고 안 나오잖아요. 한 개만 바쳤잖아요. 사실은 5개 받았지만 10개 바쳤죠. 2개 받았지만 4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개 받았으면 몇 개 바쳤어야 돼요? 2개 바쳤어야 돼요. 그렇게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는 것이나 형제 중에 지극히 강한 자가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에 보면요, 끝에 이 사람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불러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무익한 종.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익한 종이지만
사람을 향하여서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자, 이제부터 그러면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주신 것만 받으세요. 우리에게. 그거 안 주신 것이 없으세요. 자,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죠?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원칙은 아무리 적을지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는 이 달란트 주신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돼요. 개발시켜야 돼요. 우리의 재능과 각각의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우리가 표준. 사람은요 자기가 세운 표준보다 절대로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플래너를 쓰고 달력을 사용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표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요.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부지런한 일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 사업이 아니고 봉사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탁 해놓으신 것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사업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왜 뭐예요? 예,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 달란트를. 그래서 첫째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원칙은 뭐예요? 아무리 적을지라도 귀하게 사용한다. 최선을 다해 사용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첫째.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표준, 그러니까 목적을 높이 세워요. 목적이 확실해. 우리는 목적이 누구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표준이 누구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애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주님의 생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본이 있죠. 따라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어요. 흐릿하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에게 모본을 주셨어요. 모본.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표준과 목적과 모본을 우리 주님께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자, 두 번째. 그것만 두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만 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 열매 영생에 이르는 나무에서 열매가 툭툭 떨어집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 선배가 이것을 왜 교육이라고 불렀냐? 우리가 지금 교육 그러면 우리는 무슨 교육만 생각합니까? 세상 교육, 학교만 생각해요. 사실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 가정교육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가정교육.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를 안 다녀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배웠어요. 가정교육에서 이미. 근데 요새는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도 학교에서 배우려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 머릿속에는 이 교육도 바꿔요. 교육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자, 교육 그러면 우리는 참된 교육인데 이것이 참 교육인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내 자녀를 잘 길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세상 좋은 학교 보내겠다. 이런 목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그 안에 뭐 한 부분만 가지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우리 육체적, 또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것들, 우리의 감각이 갖고 있는 것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 도덕적, 영적인 것까지 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그러니까 달란트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우리가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모본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모본. 자, 그러면 모본이란 게 뭡니까? 모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 예. 그것은 우리가 또 우리 달란트를 개발시킬 때 우리가 모본으로 두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모든 방법,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주님이세요. 여러분, 수단과 도구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단과 도구.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이 치우는 빗자루나 그냥 뭐 쓰레받기나 뭐 어떤 뭘 담는 그릇이나 그래서 이런 정말 도구의 도구, 우린 도구.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것이 조금 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 그래서 여러분 이 수단과 도구를 잘 생각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 양과 염소에 나오는 정말 그런 형제 중에 주님의 형제 중에 약한 자를, 예, 지극히 약한 자를 우리가 잘 대접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불렀어요. 좁은 길, 좁은 길.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공로, 피의 공로, 그죠? 그 공로와 주님이 생애를 통해서 살아내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달리기 시합에 경주에 했거든요. 자, 여러분, 달리기 시합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대가 지금 시대마다 교회들이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무슨 달리기 시합? 하늘로 가는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마지막 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달리기 선수들을 뽑을 때 마지막 뛸 주자를 가장 잘 뛰는 사람을 넣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아마 가장 잘 뛸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보면. 우리가 아마 가장 잘, 하나님 보시기에, 6,000년을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부름의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그 상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런 달란트를 개발시켜 가는데, 우리 재능.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품성을. 열매는 왜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열매가 그냥 열립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이렇게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품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이 나와의 싸움이 들어가 있어요. 나와의 싸움. 이것을 하고자 딱 하면 벌써 내 육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결과로 생긴 내 육이 갖고 있는 것과 이 엄청난 부딪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선배가 표현하기를 맹렬한 자아투쟁, 맹렬하다 자아투쟁. 이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의 풀무불.
풀무불. 풀무불이 다니엘 친구들 태울 때 보통 불보다 7배나 뜨거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애가 그 속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통과해. 여러분과 제가 이 타고난 성벽, 죄로 인해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 좋은 것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내 것으로 쓰러지기 쉬운 그런 타고난 성벽,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요,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거듭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지치면 안 돼요. 이 일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우리의 표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면밀히 그 황금률에 놓고 면밀히 우리를 비판해 봐야 돼요. 남을 비판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면밀히 주님의 잣대로 우리가 재어봐야 돼요. 주님의 잣대로. 그래서 내 자신을 비판해 보아야죠. 내 자신을. 그리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단 한 점의 나쁜 것이라도 발견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고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단 조그마한 것에라도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없이 또 그것을 꼭 고쳐야 돼요. 절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잠깐 남겨둔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 온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참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기 끝에 이 25장 끝에 보면요. 아주 두려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예. 이 무익한 종이 받을 형벌이 아주 크거든요. 이것은 뭐 크다고도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 25장 맨 끝에 가서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영원한 벌이에요. 영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끊어지고 하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그마한 것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것, 그렇죠? 우리의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사실 우리의 품성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생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생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얼마만큼 닮아가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못 가져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38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의지가 약할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너희가 오른팔을 찍어내 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더라도 너희가 그 아무리 작은 의지라도 사실 우리 의지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선배는 우리 의지를 썩은 동아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썩은 동아줄. 네, 썩은 동아줄 만지면 바스라져서 없어져요. 우리의 의지가 사실 별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그거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달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어려움, 진짜 고난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어려움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진짜 어려움은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우리 타락한 마음,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렇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마음 만드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영벌에 이르도록 만들잖아요. 영벌에. 그것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생애의 어려움. 그것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침에 공부한 거 다시 더 반복해 보세요. 이 고난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약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그 이렇게 높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 또 오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또 그것 때문에 겪는 것들이 고난이에요. 그것만이 주님의 고난이셨거든요. 주님은 먹을 것이 없다 해서, 입을 옷이 없다 하셔서, 살 집이 없다 하셔서, 예? 심지어는 제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예,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안 상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예. 주님은 애달파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때 우셨잖아요, 주님께서. 예.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산상보온을 이해한다. 애통하는 자는, 그죠? 애통하는 자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아주 조금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까? 예, 그 이유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즐겨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에 우리가 즐겨서 그렇게 애쓰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이에요. 성과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애의 확실한 목적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았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간적인 자부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주의 자녀다, 내가 주님의 자녀야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표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동안 우리의 표준이 아주 표준이. 그래서 이제는 생애의 확실한 목적을 세우세요. 그죠? 그리고 이 표준을 높이 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본으로 삼으세요. 예수님만. 그렇게 살면요, 이 일에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방해가 없어요. 방해가.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유혹은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어요. 힘들게. 세상에서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지는 못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염려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사실 태어날 때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운명.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죄에 싹은 사망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운명을 이겨낸 사람들. 운명을 극복해낸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 교육을, 참 훈련을 받고 살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이기는 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대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주신 방법이 또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인데 말로 문자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없기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거 사실 헛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저 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도리어 그런 것들은 남에게 악한 가마를 끼치는 것들이 돼요. 그것은 비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다 하는 것은, 꿈이다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주님이 나의 모본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꿈을 꾸죠. 꿈을 꾸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겠다. 우리의 꿈은 내 품성을 예수님과 같은, 뭐 양은 안 되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 질, 퀄리티는 절대적으로 같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에녹이 나와 있죠. 에녹.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하늘로 데려가셨겠어요. 에녹. 또 다니엘도 있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청년들. 그죠?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름도 없이 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 모두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있지만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놀라운 약속, 왜 약속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어쩌면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마음속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의 법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 짓거리들을 우리가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서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통회하는 마음. 진실로 애석해하는 마음. 진실로. 그런다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그런 사람에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또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시겠다고 한 약속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실수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기억 안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해놓은 짓거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통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저 가지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 꼭 있어야 돼요. 꼭. 그리고 우리가 이 품성만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투쟁을 거쳐서 이런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낸 이 품성만이 우리가 하늘 갈 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도 새 육체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영을 착할 심령을 다듬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갈 때 뭘 갖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자국들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하늘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지만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같아서? 아니에요. 품성이 같아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성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같이 함께 계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인성과 신성이 합해지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산 그 신성에 참여하는 그 신성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잖아요.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전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한 힘.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전능하다는 그 힘을 혼자 두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능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우리가 참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능한 힘을 받아서 우리도 사용해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한 힘,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 썩은 동아줄 같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딱 드릴 때 그것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한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능한 사람. 참 놀랍죠? 전능한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런 꿈을 꾸는 사람, 주님 안에서 이런 큰 꿈을 꾸는 사람, 주님 같은 삶이 되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남겨준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것이 봉사사업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이 훈련이 아주 힘들지만 우리는 꼭 받아야 되고, 또 약속은 너희가 충분히 성공한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된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그 부름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달려가는, 앞뒤 안 보고 달려가는 우리 미니스트리의 우리 선교부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에게 이 사업을 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달란트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 달란트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습니다. 이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드려서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